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묻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의 생활 이렇게 제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믿는 자의 생활, 믿는 자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나이주로 영접하여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과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믿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의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가 되는, 날마다 기적이 되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주님이 네 가지로 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즉 그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동네로 보내면서 꼭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줘라,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도둑질하는 이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동네 전도를 보내시면서 반드시 귀신들에 눌려있다, 귀신들에게 붙잡혀있다, 귀신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줘라. 그러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알면 안 당합니다. 왜? 알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면 안 당할 수 있어요. 귀신,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당하고 삽니다. 성경을 보면요 영적 세계를 너무나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에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 때는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어둠의 영이 딱 주장하면서 그 영이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의 교묘의 역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깨달아서, 이제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주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안 믿는 온 세상의 영혼들은 뭐예요? 악한 자 마귀의 그 권세 속에 처해서 마귀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실을 이 요한 사도가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즉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영, 귀신들 그 역사 속에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 영접하면 영접한 사람들은 알아차야 돼. 이제는 왜? 우리가 영접한 주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귀신에게 당하며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라? 쫓아내면서 살아라. 쫓아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12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도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런 거예요. 믿는 자, 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초신자 상관없어. 참 주를 영접해도 상관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즉 주를 모시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써야 돼요. 여러분, 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칼 있으면 칼로 머리를 잘라야지. 주님 우리에게 주인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주님 믿어 우리를 영접해서 모셔드렸어. 그렇다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던져봐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주님이 주는 권대 사용하라고 했으면 사용해야지. 주님은 사용할 수 있도록 권대를 주셨는데 귀신에게 맨날 당하고 살면 주님이 깝깝해 하십니다. 내가 줬어 이 친구야. 써봐. 사용해봐.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이 어떻게 그냥 머리 풀어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진짜 교묘하게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처럼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해요? 아담 하와의 마음, 생각으로 귀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어렵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귀신한테 당하고 삽니다. 귀신이 부정적인 생각 다 줍니다. 귀신이 의심하는 생각 다 말씀이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의심하는 생각 딱 줍니다. 또 어떤 사람 미워하는 생각 딱 줍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울증 환자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 이거는 다 악한 귀신이 아주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이건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쁨의 영이십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화평. 주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것, 이거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냥 괜히 미워하게 만들고 괜히 싫어하게 만들어도 평화 분란을 일으켜줍니다. 분란. 이거 다 이게 그냥 내 마음의 별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아이고 그냥 어쩐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이렇게 많은 생각해도 귀신한테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있는데 어디 귀신한테 넘어지는가 하면 혈기내게 하는 거예요. 혈기내게. 저와 여러분이 화를 확 내버리면요 은혜가 확 깨져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막 열 딱 받아서 막 내고 있다고 해서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받았던 은혜 다 깨버립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 하는 거예요. 혈기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신 얘기했다고 목사님 귀신 소리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또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진짜 많이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 누구인 줄 알아요? 귀신이에요. 술 먹게 만들고 마약 먹게 만들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 사실 중독적인 것은요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락 많이 하죠. 이게 그거 안 하면 못 살아. 이건 사실 이건 중독적인 거예요. 중독적인 건 귀신이 쫓아야 돼요. 쫓지 않으면 계속 시간 뺏겨요. 계속 그거 해요. 계속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질 당하는 거지. 그야말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술 건강에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술 중독 이건 귀신의 영상이에요. 도박 귀신의 영상입니다. 도박 못 고쳐요. 진짜 귀신 쫓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마약 못 고쳐요. 귀신 쫓아줘야 그 사람이 마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중독적인 건 다 그래요.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요. 믿는 자는 이런 표현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여러분 귀신에게 당하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쫓아내며 쫓아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노예가 돼요. 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 노예가 돼서 살아요. 돈 귀신 붙어가지고 진짜 돈돈하고 돈에 노예로 살아요.
오락에 종이 돼가지고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귀신에게 묶여서 살 믿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를 쫓아내야 돼.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 딱 다가오게 합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봤어. 내가 확 올라오는 게 압니다. 이거 얻으면 그래서 내가 확 그냥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싹 다가오는 거 여러분 다 느낍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때 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로 떠나가라. 그러면 확 떨어집니다. 진짜 확 떨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귀신이 쫓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도 주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사실은 열 오를 때 오 주 예수여 그러면 열서 떨어집니다. 진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대. 저 새 방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즉 외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사도들이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저기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외국어를 막 한 거예요. 이분들이 뭐 갈릴리 사람들이 뭐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저기 그리스 말을 하고 헬라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뿐만 아니라 새 방언이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이에요. 새로운 말인데 어떤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셨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래요. 그러면 우리 신분 자체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새 방언.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거룩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랑에 처해 됐으면 사랑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말을 계속하고 그냥 세상적인 말을 계속하는 건 신분에 맞지 않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주님이 말을 바꿔줍니다. 말을 바꿔요. 자, 볼까요? 뭐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는 자는 어떤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진짜 새 방언이에요. 말이 완전
안 된다는 말, 이런 말만 하고 살았던 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믿는 자가 되었다면, 믿는 자는 새 말이 바뀌어야 돼. 부정적인 말이 변하여 긍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 변하여 믿음의 말. 할렐루야. 절망적인 말이 변하여 소망적인 말, 더러운 말이 변하여 거룩한 말. 우리의 말이 새 방언은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면 좋은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꿈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꿈을. 전에는 꿈도 없었으니까 그냥 안 된다, 알 수 없어, 내 발자가 이 모양이지, 살아봤자 별거 있나,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입에 달아놓고 사는 분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대신방 있잖아요. 한국은 대신방 있어요. 대신방 있으면은 고관님들 모시고 지역자, 구역자 이렇게 쭉 모시고 신방합니다. 어느 집에 딱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야, 이분이. 오래 하신 분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남편도 없는 게 자식도 없다, 어찌요? 이러시는 거야. 자식 속색이 되는 거지. 남편도 속색했는데 자식도 속색인데, 그러면 너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 때문에 팔자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을 좀 바꾸세요 하고 제가 그때 대신방에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보기에는 되게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지만 뭘 주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 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꿈이 펼쳐지는 역사, 구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새 방언입니다. 나는 저 안에 꿈이 없어서 너 꿈이 뭐냐고 모르겠는데요. 뭐 없어요? 이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꿈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꿈을 진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뭘 하기로 원하시는다면 주님은 말하기로 원하십니다. 시인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시편 91편 2절에 있는 어떤 꿈입니까? 주님의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 내가 의리하는 보혜사시거든.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괜히 갈 데가 없어서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범사를 축복해 주기 위하여 내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보혜사로 계시잖아요. 저는 이걸 꿈꿉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을 꿈꿉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을 저는 진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시인합니다. 예수님 저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 저의 요새십니다. 예수님 지금 내 능력이십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이 새 방언 시인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꿈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다가 보면은 말씀이 딱 튀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딱 튀어오를 때요, 그걸 여러분 계속 읊조리세요. 이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새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 기적 알잖아요.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대언을 했을 뿐이에요. 대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대언했다라는 게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했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확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방언이 무엇이냐? 새 방언은 합당한 신분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괜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책임지기 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딱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대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을 쫓아내면 첫 번째 우리 주님 쫓아내는 생활,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생활, 세 번째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묻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떤 환난과 풍파, 어려움이 있어도 뭐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도 나를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오늘 일부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최 집사님이 가셨는데 최 집사님 그런 간증한 뭐요? 계단에서 굴렀대. 2층에서 의자 옮기다가 그 계단에서 굴렀는데 사진 찍어봤는데 뼈 하나도 안 다치다는 거예요. 저는 다 느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구나. 왜 거기 계단에서 굴르면서 60 넘으면 다 다칩니다. 진짜 특히 여자들 골다공증 좀 많기 때문에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냥 어디 하나 안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근육이 놀래가지고 이게 막 한참 올릴 뿐이지 뼈 하나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보여주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간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우리가 삶을 계속 흔들어 될 것이고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걔들이 그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걸 느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냥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거 뭐 모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뱀을 집어 올리는 이게 말이 돼요? 뱀이 물어버릴 텐데. 근데 그리고 독을 마셨는데 까딱 없는 거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말이에요? 제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신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너무 좋잖아요. 예? 진짜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예?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 나는 야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도 너를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우리가 하나만 정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 주님 모시고 주님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요. 주님 의지하고 살 때 뭐예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이 진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거 사실 농약 천지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식품들 뭐 이렇게 뭐 고기를까지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연어까지 뭐 뭐요 유전자 조작을 했대네. 예? 연어까지 유전자 조작한 그런 음식들 우리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뭐 어떻게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요 무엇을 먹든지 맛있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 결단하면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땅 파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우리 못 살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서 먹으라고 주님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신 것 이거 믿으시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광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우리 초점만 딱 맞춰져 있으면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28장에 보면요 진짜 뭐요 사도 바울이 파선에서 몸 홀딱 젖었잖아요. 왜 바다에서 헤엄쳐 나왔습니까? 그래서 불 쬐려고 나뭇가지를 딱 집어서 불에다 놓는데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독사가 있어서 사도행 28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 사람들이 다 지켜봐서 저거 금방 죽겠네. 근데 살았어. 살아있으니까 힘이 나보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은혜, 이 간증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인데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환자가 있어요. 환자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치료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 약속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은 치유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거를 자기가 경험한 한 여인이 있어요.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안수받은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예? 주님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 지나갈 때 그 옷장에서 딱 돼가지고 기도를 싹 받아버린 거예요. 기도를. 주님의 생명이 치유의 생명이 그대로 싹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님 손수건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고 손수건 받다가 얹어놔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공급돼요. 특히 믿는 자가 예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병든 자에게서 얻는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사람들이 아플 때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치료는 나타납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제가 많은 이제 이 간증이 있지만 아직 그 즉시 경험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린이가 펄 끓는데 이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간 게 아니라 엄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교회를 와서 교구장님 저한테 그 펄펄 끓는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애 머리 손을 딱 얹어보니까 펄펄 끓어요. 이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지 교회를 왔냐 이런 생각이 나도 들을 정도인데 이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제가요 딱 얹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열병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열병이 떠나가라. 그리고 열을 떠나자 시작하고 그냥 한 1분도 기도 안 했죠. 다 했는데 내 손이 느껴. 그냥 열이 쭉 떨어져. 빨갛던 에어컨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 그래서 제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엄마의 믿음이야. 내가 볼 때는 엄마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아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또 한 번 제가 진짜 본 이 간증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70년대니까 70년대 막 여의도로 이사가서 바로 그때 조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날 신앙 상담을 받아주는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선착순으로 몇십 명 이렇게 딱 정해서 신앙 상담하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래요. 그런데 그때 쭉 가서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가서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좀 가면 안 되겠냐 먼저 순서가 쭉 있는데 양해를 구하더라. 그런데 이분이 이 코에 이만한 시커먼 점이 있다. 이게 털막 나는 이 시커먼 점이 있잖아요. 그거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무슨 문제에서 왔는데. 근데 참 이 인물이 좋으신 분인데 코에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툼하게 이렇게 코 반이 그냥 두툼하게 털이 쑥 나고 시커멓고 아주 안 좋아. 그런데 이분이 먼저 이분이 가야지 지정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보를 해줬어요. 양보를 해주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는데 이게 진짜 없어져 버렸어. 진짜 그 까만 점이 없어져 버리고 거스물이 한 번만 남은 거예요. 제가 저런 역사도 있구나. 하나님은 저렇게도 하시고 그냥 현장에서 성형수술 해주신 거지. 그냥 현장에서 그 양보해준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사람 인물이 변해갖고 나와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공급이 돼요. 치유의 생명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축복의 생명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뭐예요? 생수의 강, 우리 레스토랑 47장에 생수의 강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절망입니까? 예수 생명 있으면 절망할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 병든 자도 치료하고 저주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읍시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있는 믿는 자라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삶이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정말 완벽하게 케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생명과 주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나가는 이런 삶이 누구의 삶이냐?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이 사실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냅시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20절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20절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뭐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와요. 하나님 영광에 와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나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다른 표적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귀신은 쫓겨갑니다. 새 방언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보호합니다. 생명은 흘러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믿는 자로 따르는 길로 보여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에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